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와 제2성서의 히브리서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이사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루신 고마우신 일, 야훼께서 이루신 놀라우신 일들을 나는 노래하리라. 야훼, 너무나도 친절하신 분, 그 크신 자비와 끝없는 선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 어찌 잊으랴. 그들이야말로 나의 백성이다. 배신을 모르는 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온갖 공경에서 그들을 구해 주셨다. 누구를 대신 파견하거나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친히 오시어 그들을 구해내셨다. 다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엾게 여기시어 건져내셨다. 기나긴 세월을 하루같이 그들을 쳐들어 안아주셨다. 이어서 제2성서의 히브리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느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많은 자녀들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해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거리낌 없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당신을 찬미하겠습니다. 또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고, 또다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 나와 함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도 그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시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보살펴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점에서 당신의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롭고 진실한 대사제로서 하느님을 섬길 수가 있었고, 따라서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친히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다 함께 이사야 6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루신 고마우신 일, 야훼께서 이루신 놀라우신 일들을 나는 노래하리라. 야훼, 너무나도 친절하신 분, 그 크신 자비와 끝없는 선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 어찌 잊으랴. 그들이야말로 나의 백성이다. 배신을 모르는 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온갖 공경에서 그들을 구해 주셨다. 누구를 대신 파견하거나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친히 오시어 그들을 구해내셨다. 다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엾게 여기시어 건져내셨다. 기나긴 세월을 하루같이 그들을 쳐들어 안아주셨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귀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박사들이 물러간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알려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하고 일러주었다. 요셉은 일어나 그 밤으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대중하여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렸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고 애통하는 소리, 자식 잃고 우는 라헬, 위로마저 마다하는구나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다시 한번 고상균 목사님을 대신해서 심히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 있게 다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제가 오늘 대신해서 하늘뜻 표기를 대독하겠는데요. 제가 아는 그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특히 제가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면서 만난 그 감리교 목사님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저에게 제가 안수를 받았을 때랑 그리고 뭐 이렇게 종종 이렇게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는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저에게 늘 당부를 하셨어요. 그 혹시 3가지가 무엇일까요? 건강도 있고요. 목소리 좋은 거요? 그 감리교 전통에서는 한국 감리교 전통에서는 이 3가지를 늘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사 갈 준비. 목사는 늘 어디든 부르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또 2번째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신이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 늘 깨어서 그것을 살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 3가지는 설교할 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부르는 곳에 가서 언제든 설교할 준비를 하라고 감리교 전통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아침에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준비를 잘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늘뜻 펴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성탄절이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었다면 오늘은 새해 첫날인 동시에 한 해의 처음 주일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여기서 드렸는데요. 일찍 오신 분들과는 떡국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배에 참석하신 약 90여 명의 교우분들과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다른 때보다 여러분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는 느낌이 있어서 더욱더 좋습니다. 물론 음력으로 따져야 되긴 하지만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년은 닭의 해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닭은 12지간지 중에서 유일하게 끼어있는 조류입니다. 이는 닭을 매우 상스럽게 여겼던 고대 아시아의 보편적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전설에서 닭은 극락과 지옥을 오가는 그 문을 지키는 봉황으로 묘사되는데요. 그런데 문 여는 때를 잘못 알았던 실수로 인해서 그만 닭이 되어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울음소리로 일어날 시간을 알려주게 되는 것은 그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천상과 지상을 연결해주는 이미지 때문인지 예로부터 닭은 무속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악귀를 몰아내는데 닭피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굉장히 대표적인 예이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름 높은 무속인들 중에는 닭띠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도 닭띠고요. 이건 여담입니다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장모님께서 그 사주를 보셨대요. 근데 사주 중에 근데 제 팔자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렇고 두 가지 기밀만 누설해 드리면, 이게 제 직업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무속인이 제 그 사주를 딱 보자마자 목사냐고 그러셨대요.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여자복이 참 없다고. 근데 단 한 명 있다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을 만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저기 옆에 앉아 있습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또 살아서는 정성껏 치장하고 전통 홀레상 위에 놓이고 죽어서는 치맥이 되어서 서민들의 애환을 달랜과 동시에 국위선양까지 해주는 이 닭이란 정말이지 참으로 고맙고 또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금가신 달걀까지 한다면 그것은 말할 나위도 없겠죠. 특별히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 이 정과 닭이 만난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입니다. 전통적으로 아시아권에서는 붉은 색깔은 벽사라고 해서 부정한 귀신을 물리치는 색깔로 알려져 있습니다. 밝다 혹은 잘생겼다라는 이미지와 함께 동일하게 사용되는데요. 우리 성서에서도 야곱의 형 에서가 붉은 살결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고, 다윗에 대해서도 홍한을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단순하게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인물들의 비범함과 그들의 용모를 붉은색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빨간색 하면 히스테리에 가까우리 많지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응당 당연히 해체되어야 마땅할 그 정당의 당 색깔이 유일하게 붉은색인 것은 아마도 같은 이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닭은, 특히나 올해의 붉은 닭 이미지는 분명 희망찬 이미지에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후반기 AI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학살된 3천만 마리의 가금류 중 80%가 닭이라는 것을 돌이켜볼 때 희망은 안타까움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또 역대 대통령 중 유독 닭에 대한 별명을 많이 가지고 있던 그가 그 측근들과 함께 여전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우리들에게 올 이 닭의 해가 아무리 상서롭고 좋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그냥 좋기만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새롭게 열린 시간이 생명과 정의가 회복되는 닭의 해가 되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모신 이사야서는 바빌로니아의 지배가 끝난 후 저마다의 국가 공동체상을 꿈꾸던 사람들 중에서 명망 높았던 예언자 이사야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삼고자 했던 이들의 책입니다.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유다 멸망과 그 직후에 작성되었는데,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이사야서 후반부의 대부분은 포로기가 끝난 후의 작품입니다. 다시 말해 후반부는 이사야서 전체를 구성했던 이들이 저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온갖 고난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펼쳐진 시간 앞에서 문득 지난 세월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이 나약해졌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회상이 단순히 내가 그 어목했던 시절 어떻게 했냐 하면 이런 식의 추억팔이가 아니라 같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죄송합니다. 제가 급히 읽고 있어서 한 줄을 놓쳤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서 65장에 이르는 이사야서의 대단원은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같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에돌 멸망과 같은 과거의 비극을 함께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와 같은 희망과 비극의 시 한중간에 위치하면서 있는 이것을 읽고 있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 동안 함께 계신 그분께서 앞으로의 시간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따라 희망을 열어갑시다. 이 회상의 의미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에게도 결단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편 역사적 예수와 사도들의 시대가 지난 뒤 초기 교회 공동체는 점차 예배의 형식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교리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종교적 기틀 확립이라는 긍정성과 함께 예수 신앙의 형식화 그리고 바울로 우파들에 의해서 형성된 교리, 예컨대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의로워진다라고 흔히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지배하게 되는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적 고민 앞에서 몇몇 공동체들은 다시 예수 신앙으로라는 기치를 내세우게 됩니다. 또 구전 혹은 단편 기록으로 전해지던 자료를 정리하여 일종의 예수전을 편집하고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복음서와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과 같은 구절은 모두 각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여러 복음서와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과 같은 구절은 모두 각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반영된 예수전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메시아가 인간과 같이 피와 살을 가진 존재로 우리와 함께 있었다고 말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가 해방자일 수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고난을 천국과 같이 저 먼 곳에서 바라보고 있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예수는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 고난의 길을 택한 이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는 구원자 말이죠. 이와 같은 고난에 대한 강조는 장편 예수전인 마테오복음의 탄생기사에도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해당 지역 최고 권력자에게 쫓겨서 이집트로 도주해야만 했고 또 그 여린 목숨을 끊어버리려 달려들 만큼 악한 권력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 학살을 자행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마테오복음 탄생기사에 등장하는 예수는 자신의 생명 하나 지키기 어려운 구원자입니다. 복음서를 포함해 예수전을 기록했던 이들은 모두 교리와 형식으로 점차 박제화되던 당대의 그리스도교를 넘어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꿈꾸었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열린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회상, 즉 앞선 시대를 살아갔던 예수에게서 그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앙 고백하는 이가 자신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분이라고 회상합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이가 고난받는 메시아였음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살과 피를 가진 존재여야 살이 베이고 피가 흐르는 아픔을 진정 알 수 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회상은 그들의 이어지는 삶을 방향지어 갔던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향긴 공동체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날 첫 주일입니다. 2017년의 새로운 시간이 여러분 앞에 열렸습니다. 이 열린 시간 속에서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꿈들이 실현되는 한 해이길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각자의 공동체의 삶을 계획함에 있어서 그 이 얼음나라의 지난 시간을 회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느님의 공의가 훼손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한 해가 행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 4년간 이 불의한 힘과 권력에 의해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공과금 70만 원을 남기고 떠나간 송파 세 모녀들을 기억합시다. 오직 자본 축적만을 위해 운영되던 삼성전자 작업장에서 지난 11월 사망하신 2명의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그동안 삼성에서 일한 것이 죽어야 할 이유가 되었던 분들을 기억합시다. 하루 종일 가지고 다녔던 컵라면 한 개를 끝내 먹지 못하고 구역 스크린도어 사이에서 숨졌던 청년을 기억합시다. 권력의 상층부, 그 남성화된 권력이 솔선수범해서 저질렀던 여성 비하와 혐오가 이 사회에 만연한 끝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강남역 부근 빌딩 화장실에서 숨져야 했던 일을 기억합시다. 사측의 살인적인 노조 파괴에 핥혀져 버린 마음으로 인해 스스로 하늘길에 올랐고 이후 260일이 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한 고 한강호 열사를 기억합시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에 의해 생명을 빼앗기고만 고 백남기 농민을 기억합시다. 세월호 구조 민간잠수사 고 김관홍 님이 마지막으로 지인에게 남긴 말, 뒷일을 부탁합니다 라는 말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름만 떠올려도 대다수 국민의 목을 메이게 하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9명을 기억합시다. 이 많은 이들에 대한 회상은 다만 슬픔과 속상함 가득한 과거에 머물러 울고만 있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2017년이라는 열린 시간 앞에서 우리 각자 삶의 자리와 이 사회가 더는 원통한 일로 슬퍼할 수 없다는 외침일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서게 하기 위해 나 자신이 신의 손과 발이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로부터 이 나라를 되찾고 실천에 나서겠다는 그 첫걸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열린 시간을 위해 우리 함께 회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를 통한 2017년 한 해 저희 염원을 개그맨 유재석의 지난 연말 시상 소감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나라를 구한 건 국민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소수의 몇몇이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꽃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고백을 담은 십자가 신앙 고백과 우리의 다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서 계신 이산준 장로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보 안에 별주로 함께 들어있는 우리 십자가 신앙 고백과 우리의 다짐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64년 전 1953년 5월 17일 주님은 민족 상전인 6.25 전쟁의 아픔을 씻어내고 이 민족의 희망의 등불을 밝히고자 향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회를 시작했던 선배들의 믿음과 결단을 우리의 것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향림교회는 자신의 몸을 지켜나가기보다는 민족의 순환과 사회의 약자들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히브리 노예들과 갈릴리 민중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로 세우시는 역사의 하나님, 향림교회가 민족과 민중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웃에게 향기를 풍기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듯이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성서 배움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훈련시키며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 내의 여러 부서, 신도회를 비롯한 여러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성도 간의 교제를 깊이 하겠으며 나아가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들의 정의로운 요구에 귀 기울이며 그들과 연대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가진 재능과 시간, 물질을 기쁨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 조선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일체의 분단 지향적 사고를 배격하고 북누리 남누리 하나 되는 그 날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들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창조 질서의 보존을 위해 생태적 삶을 지향하고 자연의 뭇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말씀을 따라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과 다짐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당신의 십자가 앞에 답니다. 앞으로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당신과 더불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옵소서. 2017년 1월 1일 이 시간에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하시면서 십자가 달기 예식을 진행할 텐데요. 나오실 때는 양쪽으로 나오셔서 여기 있는 헌금함에 먼저 여러분들의 헌금을 넣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다신 후에는 중앙으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함께 아침 해가 돋을 때 부르시면서 십자가 달기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하여라
영광은 지날 때 주의 희망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만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사랑 가까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 보소.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